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 특별히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또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는 성을 둘러싸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와 묵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 뿔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호위대가 여호와의 궤를 뒤따라갔으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일곱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틀 무렵 일어나 그런 식으로 성을 7번 돌며 행진했습니다. 그날만 성은 7번 돌았습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7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아멘. 오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말씀 되신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오전 예배에 제가 대학교 때 배우고 따랐던 저희 교수님, 은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마침 오셔서 KM 중고등부를 위해서 특강도 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비즈니스 언더 메이저 전공할 때 이 오르게니제이션 비헤이비어, 조직 행동론과 마케팅과 마케팅 리서치 그리고 개별 연구 등으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실제적인 경영학의 기본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을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 이 교수님의 그 별명이 뭐냐면은 F학점 폭격기였습니다. 학교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열정이 남달라가지고 학점의 기준이 굉장히 높으신 겁니다. 아니 D라도 주면은 어떻게 넘어가 보겠는데 이 기준에 미달되면은 거의 많을 때는 절반 가까운 학생들을 갖다가 다 F를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박신웅 목사님, 제가 F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2번이나 받았습니다. 2번이나. 제 기억에 조직 행동론이라는 과목을 3번 들었습니다. F 2번 맞고 3번째 이제 A 맞았던 기억 나는데 그 2번째 과목, 마지막 과목은 제가 A+로 이렇게 4학년 때 마무리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 시험 남아 있는 학생들도 있고 한데 이 공부는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이번 기말 프로젝트는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졸업을 위한 졸업 시험은 과연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제 삶 가운데 그 작은 시험이라는 것이 정말 지금 작다라고 표현하지만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F학점 맞은 게 그렇게 막 부끄럽지도 않고 지금 조크처럼 이야기할 수 있고 지나가 보니까 그 했던 그 모든 학창 시절의 일들은 크게 힘들지 않았던 지나갔던 다 작은 일들로 여겨집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을 보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또 다른 큰 문제들이 우리 앞을 다가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알겠어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큰 문제들이 과거의 경험을 비춰 생각해 볼 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는구나라는 해프닝으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을 다 지나가리라라는 그 명언을 기억은 하는데 이상하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실은 가장 크게 내 삶에는 무겁게 와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 젊은이들의 고민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학생들에게는 참 무거운 짐이요, 또한 청년들에게는 참 어렵고 힘든, 인생에 마치 도저히 허물어질 것 같지 않던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과 같이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드디어 지난주 5장에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5장의 길갈이란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40년간의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를 굴러버리게 하셨다, 이제 수치여 안녕, 새로운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길갈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기분 좋잖아요. 너네 수치가 끝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다시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이 문헌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이 고대 근동이라는 문화에서 이집트를 포함한 그 주변에서 가장 먼저 이 도시의 성 문화가 생긴 곳으로 이 여리고성을 들고 있습니다. 성벽의 높이만 9m 정도 될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의 한 5층 빌딩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성벽 두께를, 이 성터거를 연구한 고고학자들은 성벽 두께만 2m 정도 될 정도로 그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크고 웅장한 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대 이 근동에 지어진 성의 그 기본적인 형태의 틀들처럼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내벽이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벽이 있어서 두 개의 성벽을 뚫어야 그 속에 진입할 수 있는, 정말 이 큰 고가 사다리가 있고 막 기중기 같은 게 있고, 또한 성벽을 뚫을 수 있는 다양한 군사 무기들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저쪽에 식량과 저쪽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리고라는 지역이 이 물이 풍부해서 지금도 이제 농사도 많이 짓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물도 풍요하죠. 음식도 풍성했던 것으로 추정할 때 이 성은 그냥 성문만 걸어 잠그고 있으면은 아무리 정말 싸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기말고사의 숙제의 수수께끼와 같은 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바로 여리고성이다라는 겁니다. 환경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변수, 저는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에 최선을 다할지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변수가 바로 내 삶의 여리고라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겠지만 작든 크든 중간 사이즈든 우리 모든 젊은이들과 모든 성도님들 사이에 해결하고 싶은 인생의 여리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그 인생의 여리고가 하루 이틀, 때로는 그 인생의 여리고가 수개월, 수년, 아니 10년, 20년, 30년째 해결하지 못한 채 내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우리가 이미 많이 겪어왔고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 여리고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자들에게는 인생의 관계라는 문제가 늘 이상하게 모든 관계, 어디로 가든 간에 계속해서 관계의 갈등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하나 될 수 없고 어울릴 수 없고,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나와 잘 지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면 실은 내가 관계라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이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아가 내 인생의 진로가 열려야 하는 내 인생의 진로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아직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꿈이, 아니면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성 교제와 연애가, 그리고 혹은 오랫도록 기도하지만 도저히 나타나지 않는 남녀 문제 속에 있는 결혼이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라는 문제로 다가올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여리고성을 직면할 때 닫힌 인생의 여리고의 문을 여는 그 믿음의 법칙을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하고자 합니다. 축복하기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새로운 가나안의 문을 여시는 그 새로운 발판이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섰는데, 이 여리고성 앞에서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해야 될 행동들은 무기를 가다듬고 정말 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전쟁에 익숙치 않은 이 유목 민족들, 도시 문화와 정착 문화에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굉장히 낙후된 문화를, 낙후된 전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9m의 장벽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든 그 사다리를 넘어서 이 돌을 던지든 무언가를 던져서 이 상대를 갖다가 쓰러뜨려야 할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 1장 6장 1절은 실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문이 완전 닫혀서 드나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스파이라도 넣고 이 트로일의 목마 작전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그 성벽의 문을 열어보겠는데,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2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과 그리고 여리고의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뭔가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짜고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이거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여리고 앞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 가운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싸우겠다. 여리고를 관통하고 열왕기왕, 열왕기사 이 구약의 모든 전쟁을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축복하기는 우리가 성경을 늘 읽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내 마음 파게 박히며 마치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같이 들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향한 말씀. 66권의 성경 10번, 20번 여러 번 봤지만 그냥 텍스트 속에 갇혀 있었던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 나를 향한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내가 여리고성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역시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알지만 되지 않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굉장히 큰 결과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는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죠. 내가 가진 관계와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노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답이 없으니까 자포자기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시작점부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정말 영적인 효율성을 실천하는 이 거룩한 기적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 우리가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후에 한숨 쉬며 푸념 속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이 아닌지, 여리고를 앞에 둔 채 우리는 다시금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을 그냥 둘러싸고 한번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돌지는 않고 법궤를 든 제사장들과 함께, 또한 나팔을 부는 이 레위인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하루에 한 바퀴 성 돌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단한 성이지만 이 성 자체가 그렇게 큰 성이다라고 고고학자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짧게 한 1시간 돌면 다 돌 수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라고 하시는가? 이 의미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많은 생각과 많은 의견들을 펼치고 있지만 이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움직이며 정말 이 나팔을 부는 이 모습 자체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해야 되는 여리고성 앞에서의 두 번째 액션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길갈에서도 예배드렸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거 이거 좀 이상한 일이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무서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것이 정말 군대가 많고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소문으로 무서운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하구나, 길갈에서는 할례를 하질 않나, 이제는 막 그냥 돌면서 침묵하면서 나팔만 불어대고 하는 이 기이한 행동,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전쟁의 방법을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더 놀라고 더 신기한 공포 속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큰 여리고성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액션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나팔을 불며 믿음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6일과 하루 총 7일이라는 것이 마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삶의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이 성벽 둘레가 뭐 한 약 1km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 한 뭐 600~700m였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이 성 한 바퀴를 도는 데 있어서 약 한 1시간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물론 행렬이 길어서 돌고 나가고 돌고 하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천천히 이 언약궤를 든 채의 이 속도로 나아갈 때 1시간 미만 정도지만 바로 이것이 치열한 일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하루 삶의 자리에서 30분 혹은 1시간 정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이 존재할 때 이 여리고성이라는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는 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 실은 일상의 삶의 예배에 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을 강구하는 건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신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여리고성을 돌며 예배했던 이 이스라엘의 예배와 같이 아무리 시험 기간을 통과하고 있고 아무리 지금 긴박한 치열한 레포트와 치열한 기획서들과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이 바쁜 직장의 일상 가운데 있지만 이 우리의 삶의 예배와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채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은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농담처럼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 코끼리를 막 이렇게 10번, 100번, 10,000번, 10,000번, 10만 번 찌른다고 해서 코끼리가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아무리 여리고성을 두드려 본들 이게 꿈쩍조차 하지 않고 힘과 힘의 대결에는 100% 질 수밖에 없지만 힘과 힘의 대결을 떠난 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이 문제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시고 능력을 행해 달라라는 내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가 처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의 나팔을 울려 펼치는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여리고성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첫걸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자는 이 7일째 되는 날은 이 7번 돌라 그래요.
이게 리터럴리 막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7시간 예배 드리세요. 뭐 이게 아니라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 와서 스몰 그룹도 하고 또 주일날은 좀 더 긴 시간 혼자 큐티하며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흠뻑 젖으며 또 나머지 쉬는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좋은 신앙의 영혼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책들을 대하며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드렸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시간들처럼 우리의 삶과 주일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감격하며 말씀 앞에 섰던 시간은 과연 언제입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믿음의 두 손을 든 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은 과연 언제입니까? 예전에는 매일 하루에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예전에는 눈물 흘리면서 찬양도 하고, 예전에는 남는 시간 CCM을 듣기도 하고, 예전에는 다양한 그런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됐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조차 사라진 채 주일 이 한 시간 반, 오직 이 시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이라면 이건 역시도 귀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를 뛰어넘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아울리치에서 저희 청년들이 블레싱 아메리카 지역 돌 때마다 저희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두 가지였죠. 예배와 전도였습니다. 실은 전도에 앞서서 이 버클리에 가서 처음 저희가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시간들 생각납니다. 전도를 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 노방전도 우리가 다 어색하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 두려운, 그 당시 우리에게 마치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턱이었는데, 찬양 구석에 사람 많이 없는 데 가서 찬양 한 곡 하는 것도 왠지 쭈삣쭈삣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찬양 한 곡하고 찬양 두 곡하고 찬양 세 곡하고 예배하고 나니까 우리가 쭈삣쭈삣하니까 그 버클리의 미국 학생들이 와서 같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알 수 없는 용기와 알 수 없는 힘과 그렇게 크게 보였던 버클리와 냉담하게 지나가는 수많은 학생들의 모습이라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시간 좀 지나서는 신나게 막 저희 청년들 막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 차원에 비할 수 없는 영혼의 힘들이 우리 가운데 다운로드되는,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며 잃어버렸던 용기와 꿈과 비전이 회복되며 다 죽을 것 같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열정과 희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온전한 회복이 이 예배 속에서 펼쳐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전에 길갈에서 너희 수치를 굴러내리라 해서 주일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일상으로 돌아서니까 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시 믿었지 않게 걱정되기 시작하고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양각나팔 소리 속에서 다시금 그 마음에 믿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회복되는 그 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6일간의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레싱 아메리카 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예배하면 할수록, 찬양하면 할수록 열정이 생겨서 그 샌프란시스코 피어 39 앞에서 이 부딘 바로 앞에 있는 그 알카트로스가 보이는 그 앞에서 저희 청년들이 막 갑자기 월십 댄스 했었어요. 제가 사진도 찍고, 저는 안 하고 사진 찍고 막 월십 댄스 막 하고, 이상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한 담대함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애틀에서 이 스타벅스 1호점이 있는 그게 마켓플레이스네, 파이크 플레이스에서도 월십 댄스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냥 땅을 보며 내가 노력하며 달려갈 때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일상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바쁜 학기의 기말이지만 그 짧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집중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깨어나기를, 삶의 자리에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뜻을 넘어서는 행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넘어서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네가 이 도는데 7바퀴 도는데 침묵하면서 돌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침묵하면서 돌라. 이상하다. 이게 뭐 침묵하면서, 이게 나팔 소리가 울리며 찬양은 울려 퍼지는데 이 침묵하라라는 의미를 곰곰이 묵상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 예배를 시작하지만 아직도 마음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방법들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10명을 만나면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10명의 전문가들이 있고, 청년들도 100명을 만나면 나라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100명의 전문가들이 있고, 각자가 추구한 생각과 이성의 사고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참 많은 부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꾀를 내세우며 똑똑하며 정말 잘 나왔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 같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을 요구하실 때 마음에 생겨난 그 수많은 소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 가운데 수많은 푸념들을 늘어놓잖아요. 짜증과 불평과 이게 뭐냐고, 말도 안 된다라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말도 안 된다라고. 제가 처음 철야기도 저희 공동체에 와서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어요. 박시웅 목사님 미국 실정을 몰라서 그런다고. 밤에 기도, 낮에도 기도 안 하는 젊은이들이 무슨 밤에 기도하냐고. 안 된다고. 미국 실정을 몰라서 그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기도하는데 한국에서는 기도하는 거 밤에서는 기도하고 한국과 미국이 실정이 달라서 말씀은 또 다르게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막상 기도하니까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매주 최소 50명의 청년들이 밤을 새며 기도하는 이 철야 기도회가 정착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원망과 낙담이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리고를 직면할 때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고 입술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된다, 실패했다, 넘어졌다, 좌절했다라는 그 세상의 불평과 불만을 향해 우리의 입술을 닫는 침묵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입술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중요할 때 이제 한번 소리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상을 주셨다. 와!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외침,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되어야 하지 사람들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모든 정죄의 소리만이 우리 입술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의 여리고성이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성을 향한 와우, 탄성과 박수와 갈채가 일어날 때 여리고성의 성벽이 상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지고 깨어졌는데 우리의 한숨과 절망과 똑똑한 척 외치는 정죄와 비판과 날선 모든 입술의 범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는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이 잘못된 이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정화되어 잘못된 모든 것을 향해서는 침묵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는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불의를 향해서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이 원수가 주는 이 부정적인 것들과 짜증과 비판과 정죄와 불만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앞을 바라보는 이 거룩한 침묵의 훈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잠잠하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될지를 볼지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망하고 정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입술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듯이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입술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제 계속해서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믿음까지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지만 생각대로 되는 일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뛰어넘는 많은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마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루 만에 무너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7일이라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한순간의 균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순간의 균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기다린다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의 순종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완전한 순종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예배가 여리고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길고 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모두 갖췄던 예배 속에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들처럼 한 번의 순종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완전한 순종이 결국 인생의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렸던 것들처럼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인내하며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행진할 수 있는 이 인내 속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종교개혁가된 마르틴 루터는 고백하는데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야기하는데 주여 명령하시옵소서 내가 그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위대한 믿음의 모든 선각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 번, 두 번 순종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지키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인내의 순종이 실은 그 고귀한 이 여리고성과 기적을 일으켰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참 많은 순종을 요구하셨던 주님의 스토리들 기억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엘리사 시대의 이방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뭔가 특별하고 신령한 영적인 조치를 해주고 안수기도라도 한번 세게 해주고 왜 여러분 좀 크게 기도하면 능력이 많이 오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아멘 더 크게. 근데 꼭 목소리가 크다고 영적인 힘이 큰 건 아닌데 엘리사의 처방은 저기 시냇가에 가서 몸 7번 씻어라라는 거였어요. 막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목욕할 거면 우리 동네에 더 좋은 온천과 더 좋은 물에서 할 수도 있는데 화나서 가려고 하는 그 나아만이 여종의 이 지혜로운 말에 이 다시 7번 씻고 나니까 해결되었던 것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말 그 여리고 앞에 선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엘리사의 이 메시지에 순종했던 나아만이 병고침을 입었고 요한복음 2장에 정말 이 물떠온 하인들 포도주가 떨어져서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은 저기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그냥 맹물 생수를 갖다가 연회장에 내어 놓으라. 여러분 지금 이 물이에요. 물을 갖다가 주라고 하는데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을 주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데 비상식적인데 이해될 수 없는데 내가 부끄러워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건데 그 물을 들고 날랐던 그 하인들의 순종이 기적을 이루었던 것들처럼 그리고 이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오병이의 역사 앞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초청 속에 빌립은 2,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다 안 된다라고 한숨 쉬고 있었지만 어린 소년이 가진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것을 나눠주기 시작한 안드레의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순종이 정말 5천 명을 먹이는 12광줄이 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서 해야 될 것은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우리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참 많은 여리고성들이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학 졸업하고 OPT 이후에 취업에 대해서 남들 다 해본 연애 대학 졸업 앞뒀는데 한 번도 못 해봐서 관계에 한숨 쉬고 결혼 정년기에 처해 있는 많은 젊은이들, 직장을 구하고 내일의 꿈을 꾸고 힘겹게 직장에 들어왔지만 어려운 직장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건강이 힘들고 가족 관계가 힘들고 여러 가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성에 여러분 직면해 있다면 다른 모든 방법을 하기에 앞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약속을 붙드시고, 그리고 큰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다른 큰 무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시며 주일의 건강한 예배를 회복하실 뿐더러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나쁜 소리들 가운데 침묵하며 또한 인내를 통해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늘의 방법 여리고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너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제가 읽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외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리고를 허락하시며 아이성을 허락하시며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새로운 영적인 도전과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